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준비된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지 몰랐네요. 제가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매님들하고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매님들, 가정이든 교회든 자매님들이 중요해요. 규모 있는 아내가 집에 있으면 가정이 잘 되지만 또 교회도 그런 영적으로 규모 있는 이런 자매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의 가치를 점점 더 알게 돼요. 참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안 이루어져요. 남자 혼자 가정 못 만들어요. 자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를 얻는 자는 여기 은총을 얻는다. 그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아내 얻는 자는 좋은 것은 얻는다. 좋은 것을. 좋은 것이 뭐냐? 제 가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정. 아내를 얻으면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만드신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남자가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상이랄까 계획은 둘이 사는 거예요. 둘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독초하니 좋지 못하다는 말은 좋지 않은 거죠. 근데 불편하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제 아내가 한 1년 전에 주님께로 갔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자식들도 걱정, 자식들이 아버지는 걱정할 거 아니에요. 또 성도들도 걱정, 나 자신도 걱정. 내가 재혼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애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모인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물었더니 저희들이 모셔야죠.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창세에 보니까 사람이 독초하니 좋지 못하다 그러더라. 독초하니까 너희들도 불편하지 않냐. 또 성도들도 불편하지 않냐. 내가 재혼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냐. 그 제안을 했어요. 애들이 좀 놀랬죠. 그 나이에 무슨 또 재혼한다 그러시나. 근데요, 제가 나이가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재혼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노인이 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둘이 하나가 돼서 사는 거. 그래서 여자를 만드실 때도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남자 여자를 찾는 거예요. 여자도 본능적으로 자기의 고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혼이 참 좋은 건데 결혼 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속초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다 연세든 분이었는데 결혼 생활 쉽지 않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생각과 다른 거예요. 원인이 뭐냐?
사람이 구조가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짐승은 몸과 혼이 있어요. 예, 혼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 혼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 하등동물의 세계는 종교라는 게 없어요. 수백 년이 수천이 지나도 종교가 없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사람은 밀림에 살던 다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 또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음이 공허라는 게 생겨, 공허. 공허가 생기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허영심, 욕심, 이기심, 이게 전부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게 채워져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이타적이죠. 남을 주기 좋아하고, 남 동정하고 이런 게. 거듭난 사람은 거의 다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공허해진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허영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긴다.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가정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어야만 결혼 생활도 원만해져요. 우리가 이제 가전 제품을 사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죠.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이 되는데 미국은 120V인데 여기 한국 220이잖아요. 미국 전자제품 같은 여기서 220V 하면 합선이 돼서 금방 망가져요. 마찬가지로 결혼의 사용 설명서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모르고서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혼 생활은 전쟁 상태가 아니면 휴전 상태다. 잠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싸우는 거예요. 왜? 이기적이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마음이 충만하면 내가 주길 원하는데 줄 힘이 없으면 서로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그게 불평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주님과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남편 구실할 수가 없어요. 아내 구실할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원만해야만 내가 사랑도 주고 평안도 주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말도 편안하게 하고 태도도 편안하고 행동도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불안하게 말하고 불안하게 행동하고 근데 이 평안이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도 성령의 열매고 또 선한 것도 성령의 열매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원만하려면 형제든 자매든 주님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상대방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 어머니 눈에 자식이 귀엽게 보이느냐?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귀엽게 보이는 모성애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원수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원수도 귀하게 보이고 믿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의 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그래서 그 에베소서 4대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마음에 노래가 생겨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생겨요.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면 그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찬송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그런 걸 의무량으로 끼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형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내의 구실, 또 우리 형제님들은 남편의 구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매일의 단위로 주님과 가까이 사귀셔야만 원만한 남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원만한 아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생활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만 결혼생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그걸 매일같이 하시면 매일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가져올 때도 하루 분씩 먹어요. 하루 분씩. 이틀 분간은 안 돼요. 썩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양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게 우리 육체의 그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면 사랑이 충만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근데 매일의 단위로 그래야 된다. 근데 이 만나를요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둬야 돼. 해 뜨면 다 이슬이 없어지는 것처럼 sak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어나 다른 일 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양식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 읽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이 돼야 돼요. 나는 오늘 환경이 그래서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면 그게 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제가 그 손녀 중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된 손녀가 있어요. 걔가 퀴티한 것을 지금 거의 못 보내, 거의 매가지 보냈는데 그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15세밖에 안 됐는데 어른 이상으로 성경을 이해, 그런 성경에 대한 그런 감지력이랄까, 인지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대전에 있는 스티븐이라는 형제님한테 보내드렸더니 놀래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깨닫냐. 성경 읽으면일수록 그 친밀해지고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가끔 읽으면은 좀 가끔 보는 사람처럼 낯설죠. 매일 보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듣고 싶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의 단위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여자와 남자가 달라요. 여자가 마음이라면 남자는 머리예요. 머리는 이성적이고 마음은 감성적이고 이것이 화합해서 원만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남편 아내를 통해서 부정한 부분을 도움받고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도움을 받고 그래서 부부간에는 나무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부분은 나보고 채우라는 거거든요. 아내가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도 왜 못 들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또 이 남편은 여자같이 섬세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정돈도 잘 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나오라면 다툼이 되기 쉽죠. 그러려니 하고 내가 잘해주면 남편 알아요. 아, 우리 아내가 날 이렇게 돌보고 있구나. 그 부산 구동 모임에
김태원 형님을 계세요. 김태원 그 주님께로 가셨는데 그분이 김구 선생 그 경호원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딸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 사람을 결혼했어요. 근데 그 딸이 참 훌륭해요. 그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해서 부산에 있는 어느 미군 부대에 가서 무용을 하는데 그 사령관이 반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충면해가지고 그 아들 결혼했는데 아들은 오일 엔지니어죠. 석유 배너 엔지니어인데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자매가 참 훌륭한데 자매도 좋은 가정에 자랐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그때 5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대학 가서 복지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귀여우니까 어린이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대학 가서 복지하고 공부하고 행정학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요양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자기 남편을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꼭 한국 남자 같아요. 하나도 안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잘해줬대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와이셔츠 차 빨아서 이렇게 데려가지고 문 앞에 걸어놓고 또 퇴근에 오면은 진수성찬을 차려서 주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미안해가지고 잘하더래요. 참 훌륭하죠.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남편이 가마를 줘서 자기를 돌아보도록 했으니까.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똑같더래요. 엄마를 안 도와주대요. 그래서 그 아들 똑같이 했대요. 애도 엄마를 많이 생각하고 도와준대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그 주님이 그 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섬세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머니 역할을 하려면 여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아내로서 이게 내조하려면 그는 그 아내의 섬세한 마음이 필요한데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 한 개 모두 깨끗하고 정돈적이고 그 요리도 어떻게 잘 하시는지 때마다 척척 이렇게 그 음식을 해내고 그래서 놀래요. 그렇게 내가 혼자 있을 때 식사를 차려먹으면 있는 것도 못 찾아 먹어요. 그냥 한두 가지 꺼내 먹고 그러는데 아내가 오면 있는 거 다 반찬 내놓으니까 여자가 관심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는 섬세하고 자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감성적이고 남자는 이성적이다. 이게 갈등이 만들게 이게 서로 보완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부정한 게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피차가.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불평 이유가 돼서 안 되고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보완하고 아내가 못하면 남편이 보완하고 이렇게 할 때 서로 재미있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남자 여자 다르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는 자기 입장에서 여자를 생각해요. 여자도 자기 입장에 남자 생각이 안 맞아요. 그래 다투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판단이 옳은 거예요. 또 남자 제 판단이 옳은 건데. 그래서 화성에서 남자, 목성에서 여자 이런 책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다른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른 게.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자는 뭐가 필요하냐? 여자를 관용하는 거. 여자는 그 판단력이나 이런 게 남자부터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가 운전하는 걸 봐도 뭐라 그러나 운전할 때
상황 판단 같은 게 좀 늦더라고요. 왜냐면 여자니까 조심조심 하거든요. 남자 그냥 막 하잖아요. 예, 뭐 나지 않을 것도 사고 막 하는데 여자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다 보니까 이 남자보다 답답하죠. 그래서 이 운전 가르쳐요. 남편 아내 운전 가르치면 안 돼요. 이혼하게 된대. 야단하니까. 아, 왜 이렇게 운전하냐.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예. 베드로전 3장 이렇게 돼 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깨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조심조심해야 되고 또 언어도요. 이렇게 부드러운 언어를 쓰셔야지 과격한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여자는 이제 한번 상처가 되면 평생에 안 없어져요. 필요할 때마다 그 얘기 다 되뇌기는 해요. 제가 먼저 아내가 제가 한번 실현한 적이 있는데 그걸 어릴 때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한번 박히면 안 없어져요. 상처를 안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관대한 거, 이해심 많은 거, 그런 남자 여자는 필요로 해요. 여자는 그런 남자를 남성답게 생각하는 거죠. 또 남자는 어떠냐? 남자는 어머니를 통해서 여자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아내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어머니처럼 되길 바라지만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자매님들이 남편의 자식처럼 이렇게 대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받던 그런 걸 아내에서 받으니까 그만큼 충족이 되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어머니가 저렇게 하고 보살펴주는 이런 거. 제가 뭐 우리 모임에 그 나이가 들어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다 착한 훌륭한 분인데 제가 이 부부에 대한 연구 용어로 질문했어요. 자매한테. 자매 그 형제님의 단점이 뭐냐? 장점 말고 단점. 내가 정말 연구하는 교회에서 묻는 거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과일을 깎아다 주면 혼자 다 먹는데요. 그 엄마한테 습관이 든 거죠. 엄마는 자기 안 잡수고 애들 다 주기 원하니까. 근데 아내는 섭섭한 거예요. 나는 먹지 혼자만 다 먹나 이렇게. 그게 남자예요. 예. 어머니한테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아내를 배려하고 해야 되죠. 그만큼 남자는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자가 바라는 남자는 관대한 남자, 남자가 바라는 여자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순종을 잘하는 거. 남자는 거역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거역하지 마. 거역할 때라도 좋은 말로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이렇게 해서 남편 생각 기회를 주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편은 120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127편 1절에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이 화살하다. 이게 집을 짓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시는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에서 여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되겠네.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잠언 10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잠언 10장.
11장입니다. 11장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한 여자, 덕 있는 여자, 말 한마디도 덕스럽게 하는, 유독하다.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요구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 유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게 현숙한 여인, 이게 이제 자문에 나온 여인에 대한 묘사인데,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남자가 잘 되면, 성공하면 그 뒤에 어진 여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진 어머니가 계시든지 어진 아내가 있든지. 여자는 자기가 잘 되기보다도 자기 남편이 잘 되길 바라서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남편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어진 여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게 하느니라. 그 아내가 이렇게 귀하지만 또 그 아내답지 못할 때, 여자답지 못할 때 그 피해는 생긴 거죠. 고수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보면 14장 1절. 그걸 저 가져가서 나중에 혼자 읽어보세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그 미련한 여인은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미련한 여인은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큰 실수를 원찮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허느니라. 여자에게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자에게는 파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남자가 없어요. 미국의 한영자가 태권도 8단인데 그분은 아나무인이에요. 그런데 아내한테 꼼짝 못해요. 참 묘한 거예요. 아내는 힘이 없는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영향을 주는데 좋은 영향을 주느냐 나쁜 영향을 주느냐 여기 있는 거죠. 다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게 결혼하면 다 저 친정 가까이 가서 살잖아요. 남자도 그러고서 친정 가까이 가요.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뭐 필요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어진 여인은 남편 위주로 남편을 따라가 주는, 그래야 남편이 자기 주관대로 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 남자가 주저주하게 되죠. 남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높여주는 거. 저희 집사람이 이생에 있을 때 애들한테 늘 아버지에 대해 좋은 얘기만 해주는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 위해서 아버지에 대해 불신이 생기면 애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좋은 얘기를 해주는, 남한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래 영향력이 크다.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말도 잘하고 지혜도 많고, 그래서 이 여자하고 싸우면 남자가 못 이겨요. 그 말이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하고 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예 싸우지 않는 게 좋죠. 피하는 게 좋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똑똑하게 만드신 거죠. 똑똑하게. 아무리 잘할 때 보면 남자아이들은 좀 늦되는데 여자아이들은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여자는 배필이니까 보좌관이니까 보좌관이 더 전문적으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남자를 보좌하고 남자 부정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러한 이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여자들 한 얘기 들으면 남자들은 바보야. 그냥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남자가 바보가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자처럼 만드시면 안 되죠. 서로 싸우죠. 그러나 큰 건 생각하는데 작은 건 생각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더 존중하고 남자에게는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아내가 주장하면 어렵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말이 담 넘어가면 그 가정 망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사탄이요. 여자를 통해 들어왔잖아요. 사탄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남자 주락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얼마 전에 저 구미 선산이라는 선산의 옛날 농촌인데 제가 오래전에 한 50년 전에 처음 갔는데 거기에 지방 교육한 형제가 있었어요. 참 인기 훌륭한 좋은 분인데 근데 지방 교육하는데 부인이요. 자기가 이제 잘못된 거 나왔는데 아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함부로 하더니 톡톡히 아내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잠잠하고 남편을 순종하도록 가르쳤으면 되는데 그게 안 가르쳤으니까 몇십 년을 그랬어요. 그 형제님 주님께로 갔는데 참에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인이 남편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여전히 지방교회 나가고 형제는 이게 뭐 한 집에 살지만 부부가 아니죠. 왜 그랬냐? 그걸 우리가 가르칠 때 그 형제님이 잘 안 받았어요. 잠잠하는 거, 또 남자 주관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안 하더니 자기 아내부터 톡톡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항상 옳은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남편이 감아줘서 자기를 사랑하도록 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게 서로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요. 우리 모임은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활동하는 거 많이 제안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을 통해서 얻는 게 많습니다. 여자들이 없으면 교회도 규모 있게 될 수가 없어요. 스프로전이라고 150년 전에 영계 유명한 세계적인 침례 목사님이 있었는데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견학하러 거기 오고 그랬는데 가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했더니 지하실을 가면서 나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가보니까 그 자매님들이 기도하기 저게 원동력입니다. 저를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들이 기도로서 형님을 돕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을 통해서 제안해 올 수 있죠. 얼마든지 좋은데 직접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럼 질서가 물란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는데 자매님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주장은 하면 안 된다. 제출은 끝내야 된다. 또 남편 통하면 더 좋고 뭐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도 이 의견 제출했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 장로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또 장로들도 서로 이 연륜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12시에 베드로가 수제지 않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그 수제 역할을 하는데 그런 형제 쓰임받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 상의해서 그 형제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분은 자기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늘 형제들 의견을 들어보고 다 한 다음에 이래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순리적으로 일을 이뤄나가면 문제가 없죠. 근데 내가 장로라 날 따라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순리적으로 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든 이 가정이든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방법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또 의견 제출할 때 주장을 하지 않는다. 주장하면 실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 그림 앞서서 그렇게 하면 실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자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주장을 하면 안 되는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잠잠을 한다는 이유가요. 이는 아담의 게임을 보지 않고 하와가 게임을 봐 죄에 빠졌다. 아담은 유혹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랑이기 때문에 아내의 주는 거 받아먹은 거지. 그러나 하와가 게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요. 아담 찾아오고 여자를 찾아왔어요. 여자 교회가 더 좋으니까. 여자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10번째가 안 넘어온 여자 없단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해주면 좋은 남자인 줄 알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안 그래. 남자는 좋아하죠. 저 사람이 나 되게 잘하지. 이유가 뭘까? 압살롬이 그 백성들 잘하는데 그게 자기가 사람들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순수하게 사랑에 사는 거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으로 하면 그건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순종하는 입장에 있으면 좋아요. 순종하고 장로들 상의해서 하고 또 장로들이 여쭤보고 이러면 좋은데 자녀들끼리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러면 큰일 나죠. 사탄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말씀대로 교회에 이렇게 직접 참여하지 말고 그 의견 제출할 수도 있죠. 뭐 직접 개인적으로 장로님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결정은 장로들이 내리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의견 제출할 때 주장하는 자세 하면 남편하고 불화가 생기죠. 저 파라과이에 우리 자매가 이민을 갔는데 그 남편은 우리나라 양계원로예요. 양계원로. 근데 양계업을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에 가서 대성공을 했는데 병아리 부화장 해가지고요. 이 파라과이 병아리 수의 70% 공급했어요. 그래서 뭐 장관들이 존중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래서 성공을 했는데 그게 똑똑한 분인데 끝내 뭐 미국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사업에 성공했는데 결혼에 실패했다. 믿는 자매님인데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있을 때 남편은 거기 이제 카드를 국가니까 카드를 학교가 이제 좋은 학교고 그래서 남편은 그런 카드 학교 보내고 오는데 자매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편지로 상담해 와서 그래서 자매님 아이는 자매님 아이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되니까 의견 제출을 하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잘못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점은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더 피해가 커지니까
그 마찬가지로 의견 제출만 하되 결정은 이 남자가 내리도록. 그럼 잘못 내리면 그걸 통해 또 배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틀렸다까지 막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 사탄이 통못하죠. 그래서 이 가정이든 교회든 질서가 참 중요한데 우리 자녀인데 어질게 행동하시는 지금 잠언 31장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는 말씀이 있죠. 잠언 31장에 거기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훨씬 귀하다. Far better than rubies.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루비예요. 하는데 현숙한 여인이 되는 네 가지 조건이 맞더라고요.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그만 보고 다 끝낼게요. 잠언 31장 30절 봐주세요.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어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이거 좀 아름다운 게 없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러는 거. 그게 현숙한 여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칭찬을 받는다. 두 번째는요. 이 남편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네요. 남편의 29절에 보면 28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 남편의 칭찬을 받는 여자. 이게 아까 유독한 여자는 맞죠?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데 그전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게 그럴 정도의 그런 덕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면서 나오는 건데 그런 자는 남편의 칭찬을 받는다. 세 번째는 자식한테 이제 일을 받는 거. 그게 28절에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자식들은 일어나 참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안 계셔. 어머니의 마음 쓰신 거나 행하는 게 모두 참 어지시니까 뭐 이웃 사람들한테 잘하고 또 무슨 거지가 동양을 왔으면 후하게 돌봐주고 이런 게 전부 애들한테는 감동이 됐을 거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 다음에 이제 31장 10절 11절 읽어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 그를 믿나니 이 남편의 신뢰를 받는. 그러니까 의처증이 있잖아요. 의처증.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하면 의처증이 생겨요. 병적인 것도 있지만 내 아내가 날 전부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면 의처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남편한테 평소에 보여주면 의처증이 안 생기죠. 그러나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좀 뭐 부족하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남자는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그런 자의 남편을 믿나니 사람을 핍조치 아니하겠으며. 이제 가정 생활과 관련해서 가정의 경제와 관련해서 아내가 규모 있게 하니까 남편 아내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내 아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남에게 선을 행한다. 살아있는 날 평생에. 그러니까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능력과 존귀로 그러니까 이 집안을 이게 그저 집안에 그 모습들이 많은 이런 가정인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의를 웃으며 그러니까 규모 있게 가정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도 입을 옷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그게 그만큼 어진 사람이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많이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지혜가 되는 거죠. 또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인애로운 어질고 사랑이 많은 그게 그 사람의 삶이라 법이란 말은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 법칙이면 그게 변치 않고 되는 것처럼 아내가 입을 벌렸다면 다 인애로운 거예요. 어질고 사랑이 많고 그래서 페이런에서 다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데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자. 또 덕이 많아서 남편에게 칭찬받고 세 번째도 아이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이웃한테 또 칭찬받는 거예요. 그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라. 그러니까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마치 루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행하는 것이 너무 착하니까 동네 사람 다 하잖아요. 현숙한 여인인 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 자체 누굴 해야되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어디렇게 대하니까 이제 그런 칭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관계, 남편 관계, 자식 관계, 이웃 관계 이 관계에서 원만하면 훌륭한 여인이 되고 그게 가정에서 실천이 되고 교회에서 실천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그런 점에서 빛나다 아까 그 지혜로운 여인, 어딘 여인은 그 지혜에 멸리거나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참 동성계 행님 참 훌륭하다 이런 평을 받는 데는 자매님들의 뒤에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 높이고 장점을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매님들이 노력하면 좋겠다. 가정이 편안해야 교회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역할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이 잠언 31장 10절 이하로 잘 읽고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 주님 앞에 칭찬받죠. 하나님께서는 참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얘기하지 못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서 좋아요. 여자 역할이나 여자의 위치나 이게 혹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그냥 끝낼게요. 그리고 앞으로 집회 좀 계획을 세우시고요.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그런 좋은 형님들 모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교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제가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참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예배 때 보니까 기도 참 훌륭하시고 그래서 잠자리가 많은데 그게 다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 안양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안양 충북교회인가 거기서 김홍열 형님을 모시게 저기 집회를 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 잘 가르치거든요. 이호경 형제님, 또 김종만 형제님,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몸에 자랑스러운 분들이죠. 이름도 모셔서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이언이면 이언에 대해서 혹은 로마서 에베소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성공만은 내가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성공 많이 하는 그게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사람 마음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쓸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 가지고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이 말씀 앞에서는 다 순종하게 되니까 이 성경 이 생에 더 좋은 말씀이 없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힘들까지 한번 기도해 주면 고맙겠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준영 형제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수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들을 우리가 보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박준영 형제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박준영 형제님의 강건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집회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